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담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땅의 끝에 연연하거나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죄악에 넘어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대로 옛 자아대로 살아가곤 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기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 모든 거리거리마다
푸르름으로 덧입혀 주시고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꾸어 주셔서 보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즐겁고도 행복함을 채워주시는 좋은 계절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의 꽃들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가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어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천 초목들의 생명력이 더욱 강하여지고 잘 자라나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음을 공급받아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은 병들고 지쳐 황폐한 심령이건만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복음의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이르기까지 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들의 이웃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사역에 한국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일 수요일에 이 나라에 국회의원 300명의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 우월이식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국가의 안보와 정치,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힘쓰며 시급한 문제인 경제를 살리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일 2부 예배 후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한 정신교회 가족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정착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역장, 권찰, 전도하신 분, 새가족 팀 인원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듣는 성도님들이나 부르는 대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날 사탄이 부하들을 땅으로 보내기에 앞서서 불러 모아놓고는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계책으로 인간들을 사로잡겠는가? 한 악령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오랫동안 써왔지만 이제 잘 통하지 않는다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 다른 악령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없다고 심겠습니다. 그래서 안심시켜 놓고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말합니다. 아니 그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네. 인간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조차 지옥 같다고 여기고 있거든. 그러자 또 다른 악령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을 직접 공격하겠습니다. 고난을 주어 예수를 믿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심어 넣지요. 필요하다면 죽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사탄이 한사코 만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착각했던 전략이네. 지난 역사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보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는지 모르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오히려 죽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 그러자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악령이 나서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을 착각하게 만들지요. 믿더라도 서두를 것 없다. 나중에 믿어도 된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악령도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믿더라도 잘못 믿게 만들든지 엉뚱하게 믿도록 해도 되겠네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탄도 반대소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리 자체인 기독교에 대해 사탄 마귀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기독교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참된 진리인 기독교 자체를 추구하지 못한 채 포기하곤 합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절대 진리만을 외치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도 기독교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 아예 기독교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우리 신앙에 대해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이들도 영향을 받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오해와 착각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본문에서는 청년으로 말합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거나 사회적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의 청년이 아닌 젊은 세대를 지금 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를 또한 관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까지 많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대단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젊은 데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젊은 나이에 쾌락보다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더 추구하기보다 영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부자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와 달리 정말 삶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영생을 위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대상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을 볼 때에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단지 그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이기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거나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그만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진짜 이유는 사실 오해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첫째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그것도 존경할 만한 유대의 랍비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자 스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의 참 모델이 되는 위대한 성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단지 그렇게 여기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로 가시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종교인, 대단한 신앙인으로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와 비견할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로까지 생각했습니다. 일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여깁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와 같은 반열의 위대한 종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 정도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묻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제자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에게, 나아가 기적의 현장에 함께 늘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용어인데 이 일상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주인까지도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지 존경할 만한 랍비,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정도도 아닙니다. 나아가 위대한 종교인과 비견될 만한 성인 정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이 세상과 우리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세계의 정복자인 나폴레옹,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이자 성인인 소크라테스가 이곳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 그 존경심을 표해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나폴레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존경을 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 승인이 아니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 나아가 우리 삶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아가 우리 삶과 이 세상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해와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그릇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대해 일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지만, 또 계명을 지키거나 아니면 공로를 쌓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가지는 매우 보편적인 편견이자 엄청난 오해요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구원의 근거가 행함에 있지 않음을 알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그 바탕 속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런 의도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듣고서 그가 아직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산을 다 팔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기에 예수님이 그의 아픈 것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 아니라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을 어떠합니까?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밖으로는 영생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삶의 강력한 동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욕,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도록 하고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도록 그렇게 알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깊은 내면에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낫겠지요. 우리 가운데 사실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의롭고도 착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들 정도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착한 사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비유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가느다란 실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와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아무리 공로를 쌓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인간의 행함에 근거를 두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청년은 나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오해하고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에 영생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선순위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도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집니다. 반면 불행은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데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은 사실 인생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의 탐심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팀 중에 달라스 카우보이는 명문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있어 왔지만 무엇보다도 전설적인 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탐 랜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명예의 전당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도 전설적인 코치였고 또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가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에서 남정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탐 랜들입니다. 그는 코치이지만 많은 남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던 그런 교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좋아하는 축구입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오던 배가 조난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조선이 왔지만 파도가 높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던져주면서 뛰어내려 잡으라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무거운 금괴를 집어넣고 오다가 그만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 때문에, 탐욕과 탐심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고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처럼 아무리 구원을 추구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생을 원한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세상 성공과 출세보다, 세상 욕심과 탐욕보다 예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 물질과 탐욕, 세상 성공과 출세, 나아가 소중하고도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복과 함께 영생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주님을 먼저 믿고 따라가는 자보다 오히려 먼저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래전에 믿고 따랐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진정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중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영생에조차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이와 달리, 일상 사람들과 달리,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과 달리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의롭게 살더라도, 온갖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이제 이 사실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떤 삶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과 탐욕보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탐욕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구하던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움아
주님께 받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쏜 곳마다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먼저 앞서간 자들보다도 또 먼저 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까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야 기도회가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연락하셔서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려가시면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우리 2층 카페에서 그렇게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40-50분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카페 사용은 그 이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새가족 환영회가 끝나고 되면 다음 주부터 새가족 과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복음의 내용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위한 필요한 내용들을 4주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4월 이후, 작년 4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올해까지 등록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새가족 과정을 밟지 않은 미수료자도 우리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입교나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옥자 교우님,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최옥자 교우님, 네, 제일 뒤에 계시네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같이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좋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 이제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슬에 두면서 살아나감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등록한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그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